고대 인도의 황금도시 드와라카는 요한 묵시록의 예루살렘인가? 현대 성경의 예루살렘은 헬라어, 그리스어, 이와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아람어 성서와 초기 그리스어 이오니아 성경은 어떨까요? 둘 다 우리슬림 또는 우루슬림으로 발음해요. 최초의 요한 묵시록의 원문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시리아 교회의 아람어 성서는 개정이 단 한 번도 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방교회 미사 집전에 읽혀지는 전통 카톨릭 기독교 성서예요. 아람어 성서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아람어로 예루살렘의 의미를 찾았죠. 물론 아람어 성서는 영어로 번역한 책이지만 예루살렘 같은 고유 명사는 아람어 발음대로 우리슬림으로 쓰여 있어요. 오어, 우르를 포괄적으로 의역하면 물, 공, 빛, 수메르 달신의 도시 이름, 금성, 비너스이며 슐림, 슬림, 의역은 도시라는 뜻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람어로 우르슬림, 의역하면 물의 도시, 달신의 도시, 금성의 도시, 곰의 도시, 빛의 도시라는 뜻이 되어 수메르의 도시 우르와도 같은 기원전 9,000년 전에 건설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과 주택들이 가득한 드와라카라는 인도의 고대 도시가 있었어요. 갑자기 높아진 해수면에 이 거대 도시는 바다로 침몰해요. 이것은 신화로 가득한 고대 인도 경전 마하바라타에 실린 내용으로 인도인들은 신화로 치부되어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인식했죠. 그러나 1980년대 전설적인 도시이자 한때 스리 크리슈나가 머문 도시로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가 인도 캠베이만의 바다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유적의 유물과 화석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국립지구물리연구소, 독일 럭나우의 버벨서니 인스티튜트 오브 페일리오바터니, 그리고 인도 아메다바드의 물리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나무 화석은 9,500년 전의 것으로 탄소연대 측정 방식의 결과가 회신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를 인더스 문명 이전의 도시 정착지라고 표현했어요. 유적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일정한 간격의 주거지, 곡창지대, 목욕탕, 성체, 그리고 배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결국 이 수중도시는 고대 신화 속의 드와라카라고 고고학계는 결론 지었어요. 인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드와라카는 야다바족의 도시로 보하스, 브리시니스, 안다카스로 나눠져 이 도시에 수십만 명이 거주했으며 아르준과 스리 크리슈나의 입성을 두 팔 벌려 대환영했다는 기록이 마하바라타에 있어요. 수중도시 드와라카의 위치는 인도 구자라트 해안 캠베이만에서 20km 떨어져 있으며 깊이는 30에서 40m 아래 있어요. 이 고대 수중도시는 6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 인류 최초의 계획 도시이며 104km 이상 확장되고 그 도시는 잘 요새화되었으며 다리가 노인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공격 시에는 다리는 제거되었어요. 새 예루살렘과 드와라크 도시 크기를 비교하면 현대 성서의 예루살렘 크기는 12,000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그리스 경기장 길이 185, 4m에 해당. 새 예루살렘은 2,224, 8km, 미국 면적 4분의 3이 넘는 크기가 되죠. 이것은 성경 제작 당시 아람어가 헬라어인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오류 같아요. 그러나 마하바라타에 쓰인 드워르카의 규모는 12요잔, 학자 간 차이는 있지만 1요잔을 10km로 하면 120km가 되고 아람어 성서의 새 예루살렘은 금갈대자 한 척을 90cm로 하면 12만 2천 척이며 109km가 돼요. 드워르카 120km, 캠베이만 수중도시 104km, 새 예루살렘 109km로 각각의 크기 오차가 6km 전후예요.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의 금갈대자의 크기는 자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아요. 과거 관련 논문 자료는 빙하기가 끝날 무렵 9,000년 전경에 만년설이 녹아 이 도시가 바다에 빠졌다고 쓰여 있고 최근 자료는 기원전 1,500년 전에 이 도시가 침몰하였다고 쓰여 있어 침몰연대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최근 자료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황소, 유니콘, 염소를 대표하는 머리가 3개 달린 동물인 하립 암샤무드라는 드바오카의 모든 시민이 신분증으로 이 무드라를 휴대해야 했다고 하는데 발굴된 인장 머드라는 기원전 15대 16세기에 속한다고 해요. 요한묵시록 16장의 짐승의 표 같아요.
2001년 인도국립해양학연구소는 캠베이만 해안의 오염에 대한 조사 샘플 중 일부는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옥스퍼드 대학교로 보내졌고 그 결과 9000년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인도 캠베이만 수중도시 유적지를 신화속 황금도시 드워라카로 인정하고 이 도시는 총 2번에 걸쳐 침몰했으며 벳드리와크 근처에 발굴된 장소가 정말로 전설적인 도시 드와라크라고 결론지었어요. 처음 첫 번째는 9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서 해수면이 수십 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린란드 북부에서 지름 31km 정도의 대형 운석 분화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침몰한 것인지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어요. 수메르의 우르와 인도 수중도시 드와라크를 비교해볼게요. 이 사진은 첨단 수중음파 측정 장비로 찍은 드와라크의 모습인데 한쪽만 지구라트가 있어요. 이 사진은 기원전 6000년 전 수메르 고대 도시 우르인데 드와라크처럼 도시계획과 해자가 있고 지구라트도 한쪽만 있어요. 드와라크의 지구라트, 수메르의 우르, 드와라카의 3D 사진. 수메르의 고도 우르는 우림으로도 불렸던 도시예요. 우르슬림의 우르와 우리슬림의 우리와 같아요. 기원전 6000년경의 수메르 고대 도시 우르의 수호신, 달의 여신, 이시타르 바우 여신과 니프르유적에서 발견된 수메르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아람인이 원래 믿었던 신은 바우 여신이에요. 드와라카의 침몰 후 이들은 바다가 없는 중동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이 신들은 기원 후 800년 인도신 비시누의 무드라인데 기존의 신들과는 다른 산해경의 뱀이 귀에 걸린 우사첩 동물형 중국 신과 그리고 시베리아 모자, 켈트족 신들의 모습이에요. 한반도에도 드와라카와 같은 계획도시가 있었어요. 바로 신라 경주예요. 경주는 상하수로가 있는 넓은 격자 모양의 도로가 있는 계획도시고 궁성 주변에는 드와라카처럼 해자가 있어요. 동군과 월지에서는 황금으로 금박된 기와가 발굴되어 황금 지붕을 올릴 만큼 금이 풍부한 화려한 황금 도시였어요. 그리고 신라의 국가명은 인도의 신을 상징하는 곰피강의 돌드와라카 신라의 신라와 신라의 신라가 영어 표기 발음이 똑같아요. 고도 경주의 시가지 모습인데 직선 도로에 물을 흘려보내는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춰 발굴 당시 발굴팀이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해요. KBS 역사 다큐에서 신라 왕족은 북의 목에 모두 흉노가 아닌 스키타이로 분석 결과가 나왔죠. 스키타이는 이란 말하는 백인종이라는 의미인데 대체로 켈트계로 분류돼요. 경주의 옛이름 서라벌은 인도 고어 산스크리트어로 소나 플러스 폴로, 황금 벌판이라는 뜻이랍니다. 폴은 다른 말로 필리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흰 말이라는 의미예요. 신라는 시조신화의 흰말과 자줏빛 알이 나와요. 토가라인 그들을 월지족이라 고도 불러요. 지금은 우이그르족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은 정령국 사람이라 해요. 산해경의 말종족의 나라 그러니까 켄타우로스 또는 엘프의 나라가 되겠네요. 2021년 네이처지 발표에 토아라인과 관련이 있어 보였던 탈인 분지에 자주색 옷을 입은 미라들은 유전자 검사로 마지막 빙하기 말 12000년 전 살던 인류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유전적으로 다른 주민들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이라 해요. 그래서 50년 전의 빙하기가 끝나면서 9000년 전 1차 드와라카가 침몰한 걸로 보여요. 이들은 예니세이 강 아폰토바 고라 고인골 샘플과 가장 가깝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기원전 170년경 토하라인 월지족의 공주를 보쌈하듯 강제 결혼한 흉노족 선우는 공주를 볼모와 연지로 삼고 월지를 공격. 월지는 계속 퇴가 그 내용의 일부가 게세르칸 바이칼 신화와 비슷해요. 그리고 월지족 신부의 이름에는 알자가 있어요. 월지는 흉노의 속국이 되고 왕은 흉노의 번왕이 됩니다. 결국 번왕은 살해되고 두개골이 흉노왕 선우의 술잔이 된 월지왕 휴도의 아들이 바로 신라왕족의 조상 투우 김일제예요. 기록에 그는 키가 191cm입니다. 월지족의 평균 키라고 해요. 12000년 전 인류 직계 후손 탈인분지 토아라인 여성미라의 헤어스타일과 수메르 우르의 수호 여신 바우의 헤어스타일을 비교해보았어요. 여신의 모자만 벗으면 완전 똑같아 보여요. 다음 영상은 새 예루살렘의 위치와 건축 과정에 대해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요한의 책처럼 동서양 신화들이 고서적과 유적을 통해 역사가 되는 다른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수많은 비밀들이 업로드 될 거예요. 인류 역사와 요한의 책이 궁금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